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이제 다른 목사님 나오셔서 채우신다, 채우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금요일날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누가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5번째 시간, 우리 뉴루컬 5번째 시간 채우신다, 채우시면인데요,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를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한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학교 다니실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칠판에다가 이렇게 쓰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두 명을 선택했는데요, 한 명은 이제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나와가지고 글씨 잘 쓰는 친구한테 칠판에다가 자기가 해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쭉 쓰게 하셨어요. 물론 저는 선택 안 되죠, 그런 거에는. 글씨를 못 쓰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는 선택 못 됐는데,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다 끝나고 지우는 것도 아무나 지우게 안 하고, 이게 빨리 이렇게 쫙 잘 지우는 애한테 지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글씨를 쓰는 사람은 딱 한 명 정해져 있어요. 우리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고 아주 똑똑한 친구가 그 글씨를 아주 명필로 씁니다. 거기는 못 뽑혔지만,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누가 지울래? 그러면 이제 예! 하고 이제 막 이제 손을 듭니다. 난 지금 그걸 왜 지웠는지를 모르겠어요. 나가가지고 그거를 막 지우는 거예요. 막 서로 이제 지우려고 막 그러면은 분필을 먹어가면서 그거를 지우는데, 왜 지웠을까? 왜 지웠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이 선택된다는 거. 그냥 공부는 못해도 그래도 지우는 거라도 함께 내가 선생님한테 선택된다는 거는, 그거는 나름대로의 특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가 살던 버지니아에도요, 가면은 아침에 거기 우리 예전에 영어 우리 대학부가 그거를 사역을 했었는데, 앞에 가면 히스패닉 우리 노동자분들이 쫙 앉아 계십니다. 그 추운데 거기 쭉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픽업 트럭이 가서 사이딩 할 사람 5명 이렇게 나오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르르 가서 이제 가는 그 작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영어 목사님이 거기 가서, 우리 영어 목사님인데도 정말 열정적이셨어요. 그분이 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밀크도 따라주고 이런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가서 그렇게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가서 이렇게 선택해서 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분필을 지우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루 일당을 받기 위해서 선택받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누구한테 선택받으셨어요? 여러분 남편한테. 여러분 아내에게 선택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건데요, 여러분, 그런 선택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오늘 주님이 한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뉴 루커, 새로운 루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목이 뭐예요? 채우신다. 선택하시기 전에 채워주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채우신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함께 나가길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견눈질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저기 보면 여러분, 무리가 옹이하였다라는 말이 아주 그냥 어려운 한글로 나와 있습니다. 한문으로. 옹이하다, 이게 뭔 말일까요? crowding, so many people. 가는 곳마다, 예수님 가는 데마다 주님을 가만히 놔두지질 않습니다. 가는 데마다 그냥 기본이 1000명이에요. 주님이 여기서 절로 가시면 그냥 1000명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차하면 5000명이에요. 여차하면 한 2만 명이, 어린이들까지 치면은 한 2만 명이 거기서 웅성웅성 거리고 있는데요. 이날도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왜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병자를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한테 가니까 그냥 귀신이 쫓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떡합니까? 사람이 매일매일 애딩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사람들이 하니까 오늘도 무리가 옹이하여서, 즉 예수님을 둘러싸서 우리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서든 한번 들어보려고 그곳에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뭘 보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면서도, 그 말씀을 거기서 가르치시면서도 그 무리들에게 눈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저기 뭐가 있어요?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심지어 여러분, 저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한 무리들, 온갖 그냥 무리들이 여기서, 야, 우리 주님 좋으시다, 우리 주님 말씀 대단하다, 야, 그분은 정말 엄청나시네 하면서 거기 다 모여서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아니하시고 어디 있어요? 저쪽에 있는 배 두 척에 주님의 눈이 쫙 견눈질.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무리들이 상처받으실까봐 아주 대놓고 저쪽은 못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쓱 하다가 또 한번 싹 보고, 가르치다가 한번 싹 보고, 가르치다가 이제 그물 다 지었나 한번 다 보고, 가르치다가 혹시 가지 않나 하고 한번 보고, 누군가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뭘 믿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우리가 지금 인정받고 있는지 없는지, 누군가가 나를 주시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어도 주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자들은 주님은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누구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토요일 아침에 오면 참 은혜롭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여기 오니까 여기서 저도 한 달치 될 때까지는 몰랐어요. 여기 청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용역하시는 분들이 또 청소하시지만, 또 와서 보니까 그거 뭡니까? 여기 있는 의자 하나하나 닦는 분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앞으로도 모르고 싶었는데 알게 됐어요. 어느 날 가서 봤더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다 그런 곳입니다. 저 위에 저 아래,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다 사역하고 있어요.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구석구석 곳곳에서 누군가가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못 봅니다. 누가 보는 거예요? 주님이 견눈질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야, 저놈이 저기 있구나, 저 친구가 저기서 하고 있구나, 저 아래에서 저희가 있구나라고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신 한 개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베드로와 그 일행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보고 계신데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먼저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참 얘기를 하시다가, 한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여기 말씀을 일단락 지으시고 그물이 거의 다 기어져 가니까, 이제 그물 깁는 게 거의 다 끝나가니까 거기로 성큼성큼 걸어가셔요. 그래서 그 배를 조금만 저쪽으로 떼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주님이요, 이게 존댓말 썼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존칭이 있었다면 주님이 시몬에게 배를 조금만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그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를 조금 옆으로 띄웠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그곳에서 배에 올라타서 또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이 끝나고 났을 때 저 유명한 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갈릴리 가보시면 그렇게 넓지도 않은 바다지만, 호수지만 그 중간에서 밤이 맞도록, 그 갈릴리에서, 왜? 모든 고기들은 다 대부분 다 야행성입니다. 그래서 밤에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가서 우리로 치면 한 10시에 출항해서 새벽 한 4시까지 3시까지 밤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작업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세상에 그 인생에 그 풍팡이 치는 그곳에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우리로 치면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하루 일당을 벌러 나갔는데 한 돈 1절도 못 벌고 온 겁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갔는데 손님 한 명도 못 태운 거고요. 오늘 웬일로 우리 세탁소에 손님이 한 명도 안 왔고요.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식당에서 음식을 다 준비해 놨는데 손님이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안 올 수 있어요? 단 한 명의 손님도 없이 그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거기서 그물을 턱 집으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그곳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오늘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깊은 곳으로 가라! 가서 다시 그 뭐라고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는 어부, 너는 목수. Hey, please, just be yourself. Let's make a borderline. 뭐예요? 당신은 지금 목수고 내가 어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되게 재밌습니다. 저기서 여러분, 깊은 데로 가라, 이 말은 가라, 이거는 단수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이거는 복수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더 기쁜 나쁜 거예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저 배의 캡틴은 누구예요? 보통 6명에서 10명 정도가 타야 되는데 저 배의 캡틴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 한 9명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님이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캡틴에게는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네가 배를 몰아야 되니까 깊은 데로 네가 가서,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10명들에게 너희들이 다 같이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이제 베드로가 여러분 좀 화가 났었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패싱하나? 지금 내가 이 배의 선장인데, 지금 이 배가 내 배인데 어떻게 이놈이 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패싱하고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아는 것처럼 여기에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베드로의 선택이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수고도 했고 얻은 것도 없지만, 했고 없지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해봤어요. 다 경험해봤고 내가 가진 것으로 다 노력해봤고 다 해봤지만, 그리고 또 뭐예요? 내려봤지만, 내가 그것들 없는 것 다 봤지만, 수고를 다 내려봤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 잡는 마스터예요. 그렇죠? 그는 고기를 잡는 마스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베드로는 이제 이 전 우주의 마스터에게 자기의 그 마스터키를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고기 잡는 데는 선수예요. 그는 진짜 말 그대로 마스터 장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조그만 고기 잡는 하나의 그 마스터키를 전 우주의 왕이신 마스터이신 주님에게 맡겨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베드로가 내가 말이야 내가 이래봬도 고기잡이 지금 20년 경력 20년에 내가 이래봬도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까지 다 해왔고 내가 밤에 이 고기 잡는 선수고 내가 이 동네에서 내가 제일 잘 잡는데 당신 어부 30살 곧 넘은 어부가 나한테 이 말을 할 때 내가 어디 거기 순종하겠냐라고 했더라면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어떻게 보면 이 놀라운 기적은 오늘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기 나와 있는 그 유명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이 상황과 이 현실과 그 깊은 데도 해봤고, 내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고,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써서 해봤지만 이제는 안 되는 것을 주님 앞에 서렌더하고, 다 해봐서 안 되지만 여러분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그물 다 다시 접어서 다 털어가지고 다 말려놨는데 그 낮에, 대낮에 다시 나가라고 그러는데 안 될 거 뻔히 알면서도 나가라고 하는데 그 가봐야 안 되는 거 자기 상식으로 다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가서 그 고기를 잡아야 될 이유가 도무지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데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곳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아브라함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칼을 들고 자기 아들에게 그 칼을 말씀에 의지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욕했겠어요. 저게 드디어 미쳤구나. 저게 자기 집 떠날 때부터 이상했는데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 그 칼을 들 수가 있어? 라고 얼마나 많은 비난의 화살이, 얼마나 많은 자기 스트러글링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칼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 사람들이 너는 80세의 노인이라고 얘기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면서 그 앞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뭐예요? 오직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요. 다니엘이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이 80이 넘어서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 죽을 거 알면서도 그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았고, 스데반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덜 날라오는 돌멩이를 감수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바울은 여러분 그 비웃는 총독의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묶인 것 외에는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왜요?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도저히 가서는 안 될 곳, 말씀에 의지하여서 가면 여러분 뻔하게 망해야 되는 곳, 말씀에 의지하여서 가면 죽는 곳, 말씀에 의지하여서 가면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곳, 말씀에 의지하여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 말씀에 의지하여서 가면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실패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그 여러분 귀한 찬송가 뭐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뭐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잠시 여러분 요 100m 달리기에서 넘어졌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잠시 인생의 환란이 여러분을 에워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달려가는 거에서 넘어져서 이제는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그 약속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거기다가 그물을 쭉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 진짜 우리 주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아마 베드로는 생각하면서 나갔을 거예요. 저렇게 나가면은 이제 고기 한 몇 개 잡아오겠네. 에이 뭔 일이 있겠나 했는데 세상에 그물이 찢어져서 결국에는 배 2척에 여러분 만선을 하고 돌아왔어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또 재밌게 써놨더라고요. 저 배를 만선하게 시켜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배와 그물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남겨진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주님이 저기다가 두 척을 다 이렇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 할 정도로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 째째하게 그냥 우리 주님은 왔다 아니면 그냥 뭐 아니면 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저렇게 그냥 풍성하게 완전한 성공, 완벽한 성공, 정말 남아 도는 성공, 누구 손에 이제 들 수 없는 그 놀라운 성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2배 전체가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주님 요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알아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뭐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B+ 정도 기도인 것 같아요. 왜? 여러분 그 직장이 나중에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다 좋았던 직장이 지금 와서는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무슨 운동선수 하면 저거 밥 벌어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세상에 지금 운동 한번 잘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째째하게 뭐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Just up to you. I surrender to you.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온전하게 스트레치 아웃 시켜서 당신의 스케일대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역량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면 좀 벌려서라도, 안 되면 좀 이렇게 늘려서라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안 되는 것 같고 조금 나약한 것 같고 조금 연약한 것 같고 우리 가정이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여기서 머물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저 배 2척의 저 축복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냥 여러분 아마 베드로는 그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맥시멈은 이거였을 거예요. 자기가 내린 그 그물 하나라도 다 참 차게 해주십시오. 그물 하나 다 차면 몇 마리예요? 153마리. 그 물 다 한번 차봐야 153마리밖에 더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물 하나가 아니라 배 2척 전체에다가 가득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설교가 은혜로워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면 딱 좋아요. 여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구하고 이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설교하기 좋습니까?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배 꽉꽉 채워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기까지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배 2척 다 채워주신 거는 베드로에게 한 가지 레슨 주시기 위해서 또 어쩌면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더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배가 다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일들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여러분 이게 진짜 이상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베드로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그 길에 갔어요. 자기가 여러분 업으로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업으로서 제일 행복한 거는 고기 많이 잡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셀러브레이트 하고 야 오늘 가서 파티해야겠다, 오늘 친구들 불러서 우리 한번 먹어야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참 의외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니까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를 떠나달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여기서 제가 한번 저 8절 말씀을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하고 한번 제가 연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기에 누가복음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선생님이었어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선생님, 어이 선생님, 어이 뭐 형씨 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뭐 선생님, 랍비. 근데 저기서 갑자기 주님이 됩니다. 저 기적을 보는 순간 그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 고기에 지금 관심이 없고요, 그분이 갑자기 주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또 저 한 절에 누가복음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죄인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뭐냐면은, 주님이 보이니까 거기에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이니까 무슨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의 그 죄 많은 그 모습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걸 아시냐면요, 역설적으로 가장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으로 이곳에 나타나면요,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뭐예요? 이 죄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박철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그 얘기 하셨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는 경쟁할 수 있어요. 내가 쟤보다 조금 더 나아, 내가 쟤보다 조금 더 대단하지, 내가 쟤보다 조금 더 잘하지 못하지, 이런 거가 구분이 될 수 있으나 주님이 이곳에 딱 오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구분합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비교합니다. 우리끼리 있으면 싸움도 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 있으면 경쟁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곳에 딱 등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주님이 딱 등장하는 순간 공자도 무릎 꿇어야 되고 부처도 무릎 꿇어야 되고, 아마 우리끼리 있으면 부처님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시타르트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마 우리끼리 있으면 공자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칩시다. 하지만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면요, 모든 인간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저 두 단어, 주님이 나타나면 죄인이 됩니다.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나타나는 순간 우리의 죄악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면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본 거예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주님을 현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님, 저를 제발 좀 비켜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 8절이 참 특이한 절입니다. 제가 연구해 보니까 또 한 가지 처음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시몬이라는 말과, 즉 옛날에 자기가 부르던 이름 시몬이라는 그 이름과, 나중에 사실 6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름 페트로스, 바위, 베드로라는 그 주님이 주신 이름이 저기에 같이 나옵니다. 딱 한 번 정말 저기에 예전에 자기의 이름과 앞으로 제자가 되어서 받아야 될 그 이름이 같이 딱 등장합니다. 저는 여러분 저게, 이 누가라고 하는 닥터 누 씨가 제 생각에는 의도적으로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저분이 진짜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내 이름과 앞으로 미래의 내 이름이 거기서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이제는 페트로스, 바위가 되어지는 그 삶으로 나가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 베드로가 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식한 어부라고 생각하지만, 똑똑하구나.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막 고기 세고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기 몇 마리 잡았나? 이제 오늘 우리 부자 됐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 순간에 정확하게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 드디어 주님의 두 번째 명령 떨어집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였어요? 그 배를 조금 여기로 좀 당겨 주실래요? 주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엄청나게 이상한 명령 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여기 제자훈련 시작하는데 한번 시작해 볼래요? 이렇게. 아니면 우리 이번에 새벽 예배 반주자 찾는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성가대가 사람이 모자르는데 한번 트라이 해 보실래요? 배 한번 여기서 여기로 조금만 한 10cm만 옮겨 주실래요? 라고 하셨던 주님이요, 이제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라이프 체인징 어도를 이제 내리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잡지 마라. 이제 더 이상 고기 잡지 마라. 뭐예요? 사람 잡으러 가자. 사람 잡으러 가자.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저게 취하리라는 말, 이 테이킹하다는 뭐예요? 사람 이제 생포하러 가자. 사람 잡으러 가자. 사람을 생포하러 가자. 사람 잡으러 가자. 얻은 사람이에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수없이 많은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이제 빼내러 가자. 가서 데리러 가자. 매트에 눕혀져 있는 그 중풍병자들 다 끌어서 매트채 들고 오자. 이제 더 이상 너의 삶은 여기서 고기 잡고 먹고 마시고 돈 세고 거기서 오늘 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체는 그대로 있을 수 있으나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잡으러 주님이 함께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선생님이 공부 잘해서 여기서 칠판에다가 글만 쓰라고 해도 감격적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나하고 같이 사람을 잡으러 가자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더 위대한 주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청년부가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이 맨하탄 프로젝트는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옛날에 미국에서, 그렇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터뜨리기 위해서 원자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맨하탄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원자탄이 실제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두 개가 떨어졌잖아요. 좋지 않은 프로젝트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맨하탄 프로젝트 뭐예요? 여러분, 저 맨하탄에 우리 한국인 청년들이 한 10,000명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10,000명이 지금 저기서 여러분 겨우 한국교회 2-3개 있는 교회 한 다 가봐야 한 3,000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7,000명은 여기서 거기서 여러분 그냥 돈 벌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쳇바퀴 돌다가 죽어가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저 플러싱에 나가보시고 저기 나가면 여러분 할 일이 없어갖고 돌아다니는 얼마나 많은 나름대로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자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너희들을 뭐라고요?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 너무 멋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물론 여러분, 저처럼 풀타임으로 그냥 이 일만 하는 사람은 저 말이 쉬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지만 여러분처럼 아침에 나와서 회사 가야 되고 직장 가셔야 되고 또 직장 문 올려야 되고 이런 분들에게 저 말은 더 큰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그걸 다 버려두고 지금 당장 신학교 가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의 삶의 정체성이 이제는 예전에는 고기 잡는 어부였다면 이제는 그 고기를 잡되 그 고기를 잡는 이유도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게 바로 우리가 봤던 그 서기관들과 부자 청년과 가룟 유다와의 차이점입니다. 어떻게 해요? 육지에 배를 댔어요. 그리고 그 자기들이 잡았던 지금까지 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즉시 예수를 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가서 배 팔고 올게요. 가서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가서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결정하는데 차라리 기도를 안 하셔야지 결정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기도를 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기 싫으면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 갈 때도요, 선교 가자 그러면은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기도하면 가야 된다니까요. 기도를 하지 마세요. 가고 싶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이거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그 기도를 해보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고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을 때는 제가 팁을 드리자면 그때 기도하시면 큰일 납니다. 기도하시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들은 부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만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개인에게도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 장면은요, 나중에 또 한 번에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21장과 지금 누가복음 5장과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 누가복음 5장은요, 우리 주님께서요, 저기 베드로 선생님 저 배 좀 여기로 조금 당겨 주실래요? 내가 거기 올라가서 말씀 좀 전할게요 하는 그 순간부터요, 배가 출항해서요, 고기를 잡을 때부터요, 고기 다 잡고 나서부터요, 다시 들어오는 순간까지 주님이 그 배에 어떻게 해요? 함께 계셨습니다. 한 번도 그 배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주님이 저 배 바깥에 있고 얘들 혼자 가서 잡은 것 같지만 주님이 그 배에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주님의 그 시선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었지만 딱 거기 있는 한 사람 베드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배에 같이 타고 계셨어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명령하실 때도,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도, 그들이 그물을 내렸을 때도, 엄청난 고기들이 들려서 그물이 찢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그곳에 계속 함께 계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요, 오늘 시몬이 잘한 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배를 저기서 여기로 땡겨서 주님이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아마 요거는요,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배 조금 땡겼어요. 그냥 뭐 손해볼 것도 없어. 배 어차피 조금 더 땡겨가지고 거기에 주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게 그냥 놔뒀습니다. 뭐 자기도 심심하니까 좋은 말씀도 듣고요. 그냥 우리로 치면 주일날 뭐 하루 정도 교회 나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와갖고 좋은 얘기 듣고 뭐 성가대 찬양하는 거 듣고 그냥 와서 펠로십하고 돌아가는 건 쉬우나, 오늘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강대상 한번 싹 밀어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배를 잠깐 옮기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다 끝난 후에 자 이제 저 깊은 곳으로 다시 가서, 여기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배를 끌고 저 깊은 데 가서 네가 정리해놨던 그 그물 다시 들고 나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던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의 배의 키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맡겼을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도 원했던 고기도 잡을 뿐만 아니라 고기 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저 순간부터 시몬은 베드로로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긴자 한인 교회는 하나님께서요 참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배를 이미 여기로 옮겨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 배에 지금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저 깊은 데로, 좀 구찬지만, 니네 조금 벅차지만, 조금 지금 근육이 없지만 저 깊은 데로, 그냥 얕은 데 아니고 저 갈릴리 중간 깊은 데로, 어젯밤에 가보지 않았던 거기까지 저 깊은 곳으로,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 조금 힘들 수도 있어, 조금 그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저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 그물을 들고 다시 네 근육으로 어제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닦고 피곤하지만 그물을 던질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배가 찢어지도록, 여기가 찢어지도록 주님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하는 어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이루시는 그 어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부르심 앞에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야 너는 사람 잡다 왔는, 야 너는 고기만 잡다 왔냐, 너는 이렇게 고기만 잡다 왔냐, 이게 아니라 야 너는 고기 잡으면서 사람 이렇게 많이 잡아왔구나 라고 여러분 칭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저 위에서 우리 자녀들이 고기를 잡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집에서 우리 영어권 우리 EM이 오늘 새로 전도사님도 오셨는데 이제 고기 잡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EM,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저 깊은 데로, 주님이 지정하시는 저 깊은 곳, 저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에 일어나서요,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이 모든 곳으로, 깊은 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퀸즈 한인 교회를 깊은 곳으로 그물을 들고 다시 던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배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든 이 배에 아버지 수없이 많은 사람 고기들 우리에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곳을 떠나달라고 했으나 사실상 주님은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